오늘 여러분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잠깐 영상을 보셨어요. 사진인데 4대 교회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4대 교회 흔적과 또 4대 교회 앞에 있는 아데미 신전,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큰 기둥들, 큰 기둥 2개와 작은 기둥들이 78개가 있는데 그거는 아데미 신전이고, 그 아데미 신전 북쪽에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데 원형으로 생긴 게 교회였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은 두아디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두아디라라는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한 50km, 또 오른쪽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로부터는 한 서쪽으로 한 60km, 그러니까 양쪽이 다 비슷한 거리죠. 그런 거리가 떨어져 있는 교회, 바로 사대 교회라고 하는 사대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몇 킬로미터가 잘 가늠이 안 되는 분들은 여기에서 전주의 먼 길, 가장 먼 쪽까지 가는 정도의 거리다.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보통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보통 한 7, 80km, 멀게는 한 100km, 그 둘레 교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소아시아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이 교회들을 개척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오늘 함께 말씀 나누 은혜 받을 사대교회라는 교회는 모직이 발전했습니다. 모직 염색이라든지 또 금은 세공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팍톨로스라는 강에서 사금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발견되기 시작해서 주전 한 7, 8세기경에는 리디아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먼저 금화와 은화를 만든 그런 나라, 도시국가죠. 그래서 예전부터 금, 은, 보물 이런 것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 그러니까 금은 보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교통이 발달하게 되고, 에베소를 거쳐 서머나를 거쳐 사대를 거쳐 동쪽으로 한 3,000km에 가면 성경에 나오는 수상궁이라고 하는 궁전이 나오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입니다. 그 3,000km를 관통하는 왕의 대로 큰 길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이그나티아 오도스라고 하는 로마의 군사도로가 있다면, 터키 남부지방에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도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대나 에베소, 서머나를 오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가 아주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였단 말이죠. 또 이 사대라고 하는 성은, 사대 도시를 지키고 있는 성은 높은 암벽이 3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적들이 침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 가운데 외적의 침입이라고는 딱 2번밖에 당하지 않는데, 그 2번도 그 성벽이 무너지거나 넘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방심했기 때문에 외침을 당하게 된 것뿐이죠. 그러다 보니 게을러지기 시작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고, 많은 경제적인 풍요함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그 우상이 그 사대라는 도시의 가장 중심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아데미 신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는 뭐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을렀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주는데 영적 긴장감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위험들, 게으름, 나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살아있지만은 죽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숨쉬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는 이미 죽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을 전혀 받지 못한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보통 요즘에도 교회를 개척해서 이름을 지을 때,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칭찬받은 교회니까. 그런데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교회는 없습니다. 왜? 책망받은 교회니까. 그렇다면 왜 소아시아에 바울이 개척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 교회 가운데 왜 이 소아시아 교회는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죠. 보통 소아시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항상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데, 오늘 이 소아시아 교회 사대교회 말씀하시길 너희가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7 영이라는 건 뭘까요? 영이란 말은 푸뉴마란 말이고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 7개의 성령을 가졌다 이런 말씀일까요? 성령이 그러면 뭐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저들의 사고 속에는 7이라고 하는 것은 흠잡을 거 없는 완전한 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는. 그렇다면 왜 사대교회 예수님께서 본인을 드러내실 때 어떤 때는 양날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사대교회 말씀하실 때 완전한 성령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대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소멸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소멸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신 성령 그 자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게 된 것처럼 사대교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말씀하시기를 7 뼈를 가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7 별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는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7 별을 가진 분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사자를 가지신 완전하신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일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성도들이 먹질 못하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사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에게 올바른 양식을 먹여 저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사대교회 사자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의 간지러운 귀는 긁어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의 간지러움은 긁어줬지만 그들의 영혼에 갈급하고 깨어져야 될 일들을 전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다, 죽은 교회다 말씀하시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대는 홍보석이라든지 이런 보석들이 아주 많았던 산지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아마 그 당시에 건물이 웅장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사대교회뿐 아니라 5개 교회가 더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속주의들, 또 경제 부흥, 또 퇴폐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이긴 한데, 그리고 건장한 건물들과 큰 규모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역할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살아있는 자 같지만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중심을 보시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뉴스를 보고 경악한 일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일 많지만 제가 이 말씀드리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강동구, 서울의 강동구 송파동에 그 시형 아파트들이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그 시형 아파트 단지에 한 골목에 고양이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쓰러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질 않아가지고 119 구조대를 불러서 그 고양이를 끄집어냈는데 이 고양이 머리에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동물병원에 가서 이 못을 뺐는데 그 건축을 할 때 쓰는 10cm 시멘트 못이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근데 4cm가 머리에 박혔는데 다행히 죽질 않았어요. 살려냈습니다. 아마
이 어떤 좀 아주 성격이 못된 사람이겠죠. 그 시멘트 모총을 가지고 그 고양이를 쏜 겁니다. 근데 그게 불행하게 맞아가지고 모총이 그 못이 박혀서 4cm가 머리에 박혔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자리를 피해서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그 구퉁에 숨어 있었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너무도 딱해서 119를 불러서 건져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양이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가치를 따진다면 고양이, 그래 얼마나 될까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에게는 그 고양이의 가치가 아주 클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 고양이를 꺼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꺼내줬어요. 119 바쁘신 분들 안에 와서 꺼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죽어 있다면 아마 누구도 꺼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서 몸부림치니까 그 고양이를 꺼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신앙인들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여 영적 생명이 있을 때 그 영혼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를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영적 생명도 없고 교회가 영적 생명이 있다면 그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4대 교회를 주님께서 너희들이 살았지만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 조직은 있지만, 교회 건물은 있지만 생명이 없다. 너희들이 영적 생명이 없다. 그러니 조직이 있고 건물이 있어도 너희들은 죽었다는. 아마 4대 교회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교회도 상대적으로 풍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직도 있고 아마 많은 것들이 기반이 잡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껍데기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네 알맹이는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치명적인 책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서 다니는데 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처럼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 4대 지역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4대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4대에서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특별히 사형수들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는데 어떻게 사형을 시키는가 하면 죽은 시체와 산 사람을 같이 묶습니다. 그 기둥에 매달아놔요. 그리고 창과 칼로 찌르는데 죽지 않을 정도로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피가 흘러서 서서히 죽게 되잖아요. 옆에 시체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너는 산 자가 누구냐? 죽은 자가 누구냐? 살아있는 거냐? 죽어있는 거냐? 시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매달려 있어요. 넌 살았냐? 죽었냐?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4대 교회가 교회지만 영적인 문제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치료하기 힘든 병은 어떤 병인가 하면 병든지를 모르는 게 고치기 힘들어요. 병든지를 알면 그 병을 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병든지를 모르면 병든지를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 많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연세 많이 들어서 돌아가셨다는 분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병에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냥 모르고 죽어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80이 되든 90이 되든 정확한 진단을 하니까 그 시간에도 수술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지를 알면 치료하는데 병든지를 모르니까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은 병이에요.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는데, 지금 죽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병을 소개했죠. 갱글리 뉴로파티라는 병. 영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5살짜리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엄마네 팔이 이상해. 엄마가 봤더니 팔이 꺾이지 않아야 될 곳으로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팔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근데 아파하지도 않아요. 병원에 갔더니 애가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아이가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7살이 됐는데 애가 쩔뚝거리고 나오기 시작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리가 이상해요. 고통을 못 느껴요. 병원에 갔더니 애 다리에 뼈가 금이 갔어요. 이상하다. 나중에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갱글리 뉴로파티라는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이 아이가 통증을 못 느껴요.
이게 심각한 병이에요. 병인데 이 병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고통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축복일까요? 내가 만나야 될 고통을 만나지 못하는 게 축복일까요? 그래서 눈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손가락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모르는 건 절대로 느껴지지 않는 고통은 축복이 아니에요. 뜨거운 것이 있는데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건 축복이 아니죠. 아플 때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이건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지금 거의 죽어 있어요. 살아있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아픔도 느끼지 않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살았지만 죽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교회가 모여서 노회를 만들고 여러 노회가 모여져서 총회를 만듭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교회와 노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잘 섬기고 성장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노회고 총회인데 어느덧 노회와 총회가 만들어지면서 교권이라는 게 생겨요. 누가 더 힘이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일들을 잃어버리고 교권이 부패해서 교회 오히려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좀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면서 조직을 만듭니다. 남선교회를 만들고 여전도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권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일들은 간데없고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라고 하면 살아있지만 그건 죽어가는 조직. 그 조직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을 온전한 활용을 하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쓰게 되면 이것도 올바른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있지만 죽어있는 건 뭐예요?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주 미약했던 초대교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어두운 데 가서 빛이 되고 그리고 썩어가는 것에 소금이 되라. 많지 않아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대교회 책만 너희들은 살아있지만 죽었다. 그렇다면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정말로 우리 교회는 사대교회와는 전혀 다르게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일까요? 저는 여러분들 섬기시는 주님 몸된 교회가 서머나 같은 교회 같은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서머나 교회 같은 축복의 자리도 있지만 모르는 사이에 사대교회 같이 죽어가는 영향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의 안타까운 실상은 뭐냐면 이게 죽었는데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죽었는데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착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정신병원에 들어간 정신병자들이나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사람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정신병자가 정신 말짱하다는 것과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나 술 안 취했어, 이게 문제 아니에요? 술 취한 줄 알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병이 있는 줄 알면 자기를 조심하는데 이거를 분간을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정신병원에 아주 골칫거리 사람이 있는데 날마다 일어나면 자기가 나폴레옹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폴레옹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워 나폴레옹이라고 그냥 돌아다니니까. 근데 어느 날 새로운 신참 정신병자가 왔는데 아주 조용해졌어요. 이 사람이 더 큰 목소리로,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를 나폴레옹으로 만들어줬냐? 이 사람은 병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게 자기가 정신병인지도 모르니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대교의 문제는 뭐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지금 죽어가는데 자기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혹시 사대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대교의 죽어가던 모습이 마치 살아간 걸로 착각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은 아닌가? 우린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생명력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생명력이. 생명 어디 있냐?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악한 일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영적 전쟁터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경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죽어갔을까요? 처음 이 4대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 땅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하고 4대 교회를 세웠을 겁니다. 그러니 아데미 신전 가까운 곳에, 거의 붙어있는 곳에 영적 전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4대 지역에 문화가 들어오고 영적인 위기가 들어오고 우상신전의 영향들을 받게 되고, 이런 영향들을 받고 점점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런 영향들을 받고 있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전에 사람들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 막 높여지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은 너희들이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속은 냄새나서 못 견디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행위를 뭐라 그래요? 위선, 외식이라. 이들의 깊은 병은 뭐냐? 외식병, 위선병. 여러분, 원래 이 후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위선이란 말은 연극을 할 때 그 배우들을 얘기해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배우들. 그건 실제가 아니잖아요. 연극하는 겁니다. 연극. 인생이 연극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잘못하면 그런 연극이, 그런 위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4대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님께서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할 것이다. 믿음 생활하면서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고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서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합니다. 생각하고 행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생각해보면 정말로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신앙을 해요. 오늘도 이 아침에 아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연보를 준비하셨을까? 헌금이죠. 정성껏 주일 헌금 준비하시고, 또 11조 헌금도 준비하시고, 또 감사 헌금도 준비하시고, 어떤 분은 성경 헌금도 준비하시고, 나름대로 준비하셨을 거예요. 왜 피땀 흘려 열심히 여러분들이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특별히 11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번 돈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늘의 창고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에게 채워줄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오죽 안 믿으면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면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근데 왜 주님 앞에 드리지를 못할까요? 주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목사님, 안 믿어서 그래요? 힘드니까 그래요. 힘들죠. 힘들어도 열의 열이 다 하나님 건데, 열의 열이 다 하나님 거라고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살게 하셨는데 그 열의 열이 하나님 것인데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장난해요? 잘못된 거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 직장 다니는 젊은이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서울 나가니까 직장 다니는 젊은이들이 시골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걔들이 헌금하는 게 그 농촌에서 있는 분들이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한 사람이 하는 게. 두 사람만 해도 교회가 괜찮아요. 시험이 오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힘든 일이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게 참 고맙지만 너희들이 어디서 영적인 생활을 하냐?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어디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 너희들이 영혼의 생명을 먹는 것은 그 교회니까 우리가 고맙지만 이렇게 11조 헌금은 여기 하는 건 마땅하지 않아. 너희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꼴을 먹는 데서 해야지. 그거 하면서도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내 돈 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 상당한 재정이 되는 거 어려운 시골 교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게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하나님께 하면 자기가 등록해 섬기는 게 하는 게 마땅한 거지.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 내 거니까 여기 했다 저기 했다 마음대로 하는 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혹시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해서 하면 시험이 옵니다. 항상. 왜?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니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교만함, 시험이 와요. 하나님 거 내가 마땅히 드리는 거면 시험이 올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에 9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안 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을까요? 주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 평생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마다 주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은 상당히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해요. 왜? 다 날리려고 하나요? 벌려고 해요. 그러면 정확히 분석을 하고 또는 그 회사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물어서 여기 가면 절대로 흔들림 없이 얼마 정도의 소득을 받습니다. 그러고 투자해요.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의 투자 능력이나 아니면 그 직원을 믿어요. 그러면서 투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회사보다. 사대교회는 금덩어리를 자랑하고 그들의 큰 성을 자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는 것들을 자랑했지만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희는 죽었다. 주님 보실 때 넌 죽은 거야. 너희들 자랑하는 건 다 쓸데없어.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이렇게 칭찬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4절과 5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몇 사람이 사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흰옷을 입히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이 사람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이 사람을 인정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남은 자들의 그루터기. 하나님의 역사는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믿음이 굳건한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남은 사람이 그루터기 같은 사람이에요. 바람에 따라 흔들리거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도 그루터기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세요. 이게 남은 자입니다. 이 사대교회 같은 죽은 교회에도 몇 사람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대요.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5절과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 흰옷을 입히고 이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고 그러면서 귀 있는 자가 들으라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더럽혔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대요. 그 말은 다시 생각하면 생명책에 있던 사람도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니까 이 말은 어떤 거예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도 지워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에서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지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 같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그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않고 그 영향을 받고 저들을 내버려뒀어요. 그때 주님이 책망합니다. 왜 이세벨 같은 자가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냐? 책망받았어요. 여러분 악한 교훈이 들어올 때, 교회 안에 악한 교훈 들어올 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절대로 악한 교훈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뿌리를 뽑아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돼요. 제도 안에 들어온다.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조직이 그렇게 되니까 근본적인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만 위해 교회가 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하지 않고 내가 좋은 것만 하길 원합니다. 자기만 위한 교회,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교회. 이거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틀림없어요. 우리가 뭐 여기서 도덕적인 훈련 받기 위해서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슨 부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이 더불어 오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훈련을 받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주님 가시면서 오순절 성령 주시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구원의 자리에서 또 많은 영혼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은 제자가 돼서 저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게 우리 교회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본질을 사명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득이 조직을 만들게 하십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왜 필요할까요? 교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교회가 날 위해 존재해요? 만약에 그걸 잊어버리는 목회자가 된다면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내 존재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 일만은 제가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토요일 날은 되도록 아무런 약속도 안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왜? 내가 어디 가고 할 일들, 여러분들 만나야 될 일도 많죠.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을 만나는데 영적인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원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 전달해야 되잖아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약하고 어려운 시련들을 돌보게 하고 교인들의 행실을 감독해서 잘못된 걸 바로잡게 하고 목회자를 도와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분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신앙 연조가 얼마나 되고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목회자를 도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을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기 때문에 명예로 세워주자, 그건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 헌법에 명예 장로라는 게 없어요. 왜? 이건 명예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명예는 무슨 명예? 우리가 섬기는 일인데. 권사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살았지만 죽은 자라고 주님이 책망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어떤 조직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깨우침을 얻고 자기를 돌아봐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게 관습이 되면 무뎌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인지 뭔지를 구분이 못하게 돼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은 깨닫게 돼요. 저는 아닌데? 그런데 오래 있게 되면 이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4대 교회 문제가 뭐냐?
4대교회 문제는 거기에 빠져 있어요. 4대교회가 2번 외침을 받았어요. 바사왕, 페르시아의 바사 고레스가 여기까지 와서 이걸 무너뜨렸습니다. 4대는 자기들의 성벽이, 그러니까 안반으로 되어 있는 그 벽이 아무도 뚫을 수 없어요. 넘어뜨릴 수 없어요. 벽이, 이게 성벽이 안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초를 안 세웠어요. 보초 없어도 아무도 올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자만했습니다. 물질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퇴폐했습니다. 도덕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450m가 되는 안반을 타고 넘어와 누군가 뒷벽에 있는 문을 열어줘서 그리로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살아있지만 죽어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주님의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에 있다면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놓치고 있지 않는가?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네가 이름은 있지만,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넌 이미 죽었어. 그래서 흰 옷이 벗겨지고 옷이 더럽혀지고 생명책에 지워진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주시는 은혜 앞에 깨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안에 깨어 일어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극하고 민감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대 교회와 같이 너희가 살았지만 죽었다는 말씀 듣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